오늘은 유다서, 우리 요한 3서를 지나서 유다서로 우리 가서 유다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으로 연결된 말씀이나 함께 보십시다. 거짓 선자들과 싸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다서도 요한 1, 2, 3서처럼 이단과의 전쟁, 다시 말하면 초기 교회, 초대 교회지요. 거기에 기승을 부리는 그 예수님을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이단들에 대한 경계심을 주기 위해서 유다가 썼는데, 이 유다는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입니다. 성경에는 유다가 몇 명 나오는데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가로신 유다라 해서 예수님을 판 유다도 있고, 또 제자 유다도 있으면 제자 유다, 제자인 유다도 있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친동생 유다가 쓴 글이라 이렇게 다들 정설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몇 명, 예수님 말고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난 자녀들이 예수님의 동생으로 이제 나오는, 한번 찾아보고 가면 예수님의 형제들을 한번 보면 더 눈에 들어오죠. 한번 보십시다. 자,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예수님의 가족을 언급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같이 시작. 아멘. 여기 이제 형제들이 예수님이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난 아들 아니냐, 그 집에 형제들이 여럿이 있지 않냐 하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데, 이 중에 그의 형제는 야고보, 요한,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할 때 이 여기서 나오는 이 유다, 이 사람이 이 책을 쓴 저자다. 예수님의 지자 중에서 아들 형제 중에서 성경에 나오는 성경을 쓴 사람들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고보, 여기 나오죠. 야고보, 그 형제는 야고보 할 때 야고보, 이 사람도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인데 이 사람도 우리가 아는 야고보서. 그래서 예수님의 친동생으로서 성경의 저자로 나오는 사람은 두 명입니다. 야고보와 유다. 그래서 이들은 아마 예수님 어릴 시절부터 같이 자랐으니까 더 특별하게, 나중에 이들이 나중에 오늘 보면 나오지만은 예수님의 친동생이라는 그 특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간 게 아니고, 나중에 가면은 그보다 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종으로서 따라갑니다. 이게 참 신앙이, 이게 우리가 신앙의 이 맥을 찾아가다 보면 우리가 육체를 따라가는 신앙이 있고 믿음을 따라가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언제나 교회 공동체는 가족 간, 혈연 간에 맺어진 공동체가 아니고,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보혈로 믿음 관계로 형성된 공동체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가족 간에, 혈연 간에 맺어진 공동체가 아니, 만약에 교회를 그런 식으로 이끌어가면 그 교회는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교회로, 집단적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믿음 관계로 맺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일단은 교회에 들어오면 믿음으로 관계를 다 이렇게 인정을 해야 돼. 그래서 야고보도 그렇고 요한도, 유다도 그렇고, 자기가 오늘 첫 구절 한번 볼래요? 첫 번째 1절, 바로 1절에서 유다가 자기를 소개합니다. 자기를 소개하는데 시작. 아멘.
자기를 소개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 유다. 보통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라고 하는 것이 보통 성경에 나오는 자기 소개인데 여기는 형제라는 말로 들어서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를 예수님의 동생이요라고 하면은요 솔직히 말해서 더 권위가 있습니다. 사실은 권위가 있다. 권위가. 그런데 그는 예수님에 대한 인적 관계로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어요. 편지를 보낼 때 아유 이거 편지 예수님의 친동생이 쓴 거야. 봐 예수님의 동생이 있나 유다는 하면은요 그 당시에 예수님 이 유다의 얼굴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편지를 이걸 보낼 때 이 편지가 예전에는 이 편지가 1대1로 가는 것도 있지만은 회람용이라 해서 그 근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두루두루 읽혀지는 편지였어요. 그런 편지이기 때문에 설령 물론 유다를 당연히 알겠죠. 그 당시에 유다가 많은 믿음의 그 앞에 선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혹 간혹 모르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유다는 자기의 이 존재를 인간적인 면으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 이상 여러분과 저는 이제 형제 자매란 할 때 이거 가족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제자매인 줄로 믿고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으로 가져야 돼. 이게 그래야 그게 바른 건강한 신앙이 됩니다. 그럼 이 편지를 왜 썼느냐 할 때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3절에부터 이유를 말해. 이유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편지를 좀 보내야 된다는 그런 강력한 마음의 검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이런 필요를 느끼고 내가 너에게 편지를 쓴다 할 때 그 편지는 4절에 가만히 들어온 그 몇 명의 거짓 선자들 이들을 추방하고 이들을 경계하고 이들로부터 너희 믿음을 지키라라는 이 권면을 주고 싶어서 썼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이 편지는 보통 언제 썼느냐 하면은 정확한 문헌은 나오지 않지만 보통 한 65년경부터 80년경 사이에 그러니까 요한 1, 2, 3서보다는 빨라요. 요한 1, 2, 3서는 빠릅니다. 요한은 요한 1, 2, 3서를 제일 늦게 썼어요. 그러니까 요한 1, 2, 3서는 빠르지만은 그 베드로 후서나 전서 베드로와 이 야고보 유다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기독교의 지도자였는데 아마 베드로와 이 유다 이 어간에 쓰지 않았는가라고 추측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쓴 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쓴 목적이 중요해요. 목적은 한 가지였어요. 한 가지. 그의 목적은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거짓 선자들을 몰아내라. 이겁니다. 거짓 선자 몰아내라. 벌써 우리가 요한 1, 2, 3서도 봤지만은 초대교회가 예수님 계실 때도 벌써 이단들이 나왔지만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게 이 영적 혼탁함이 아주 극심해지는 거예요. 극심해져. 서로 예수님이 시체가 없으신 걸 가지고도요 여러 가지 말을 만들어냅니다. 누가 제자가 일부러 와서 훔쳐가서 자기들이 교리가 맞다 부활한다는 말이 살아있을 때 이야기했는데 그게 맞다는 것을 자기들이 꾸미기 위해서 예수 시체 훔쳐갔다는 말도 있고 또 뭐 예수님은 원래부터 죽지 않았다. 우리의 눈에 보였는 것은 죽은 것처럼 보이는 우리 집단적으로 환각 상태를 만들어서 그런 것뿐이다. 뭐 별별 이야기를 하여간 사람이 만들 수 있는 모든 거짓말을 다 만들어낸 거예요. 이제. 그러니 진짜 이 사실을 아는 제자들로서는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고 통곡할 일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작은 성도들을 지켜내는 것이 사도들의 의무였어요. 그때 이 사도들은 이거 가지고 싸웠어요. 다른 거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어찌하든지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시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천국에 계신다. 그분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것을요 그들은요 강력하게 이거 붙들고 가다가 마침내 순교를 당하고 그런 이스라엘 형장 이슬로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초기 교회가 힘이 있었던 것은 다른 걸 갖춘 게 아니에요. 다른 거 여러 가지 갖춘 게 아니라 오직 예수와 관련된 것만 갖췄어요. 예수만. 근데 지금은요 예수 외에 다른 것이 있다고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득세를 합니까?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예수님에 대한 생명을 거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말고 다른 것들이 우리 안에 많이 들어와 있어. 많이. 우리가 원래 이 순복음으로 이 초기 복음으로 우리 돌아가십시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예수님에게 온전히 집중합시다. 예수님에게 온전히 예수님에게. 다른 것에 집중하면요, 그때부터 우리가 변질이 되면 변질이. 학생은 공부에만 완전 전념해야 돼. 다른 거 뭐 머리 스타일이 어떠니, 뭐 의상이 뭐 옷이 어떠니, 뭐 이런 것들에 의상하다 보면은 자동으로 신경이 쓰네. 우리가 교회는 온전히 예수님이 드러나는 방법이 뭘까를 찾아내야 돼. 거기만 계속 찾아가다 보면요, 거기서 전도가 나오고, 거기서 기도가 나오고, 거기서 순종이 나오고, 그런 것이 사람에서 뭘 나와버리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이 교주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정신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한번 찾아보면서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거짓 교사들과 이제 힘써 싸우고 몰아내야 되는데, 자 1절부터 다시 한번 더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성도가 누구냐를 유다는 이렇게 설명해요. 방금 유다가 자기를 예수님의 종으로 여기는 것처럼 이 십자가의 관계로 맺은 걸 이야기 드렸고, 두 번째는 유다는 성도들이 누구냐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시면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보면 이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성도는 누구냐 하면은 부르심을 받은 자다.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다. 그래서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초대교회는 바로 이런 것들을, 이런 구절들을 인용해서 교회는 누구냐 물으면 세상으로부터 선택받아서 모인 성도들. 여러분과 저는요, 여러분이 스스로 교회에 왔다고 말하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마음을 주셔서 주님이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 내가 선택해서 왔다고요. 그거는 눈에 보이는 나의 이 의지지만은 이런 의지와 이런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품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우리가 이게 바로 성도고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 여러분이 교회에서 사명을 받고 믿음을 같이 지킬 때, 특별히 이제 목회자들은 이 사명을 받을 때 그런 기도를 하는 거지요. 주님이 너를 불러 세웠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해. 자꾸.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사명이 계속 힘있게 나가도록 주님이 우리를 지켜나가는,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사명을 가지고 나를 여기에 불러 세우신 주님이 무엇을 하기 위해 세우셨는가라고 묻는다면 그 목적을 자꾸 새겨보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눈에 보여. 여러분 회사 가서 왜 내가 이 회사에 존재하는가? 그냥 돈 받기 위해서 존재한다면요, 돈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내 할 일을 잃어버려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나를 여기 세우신 하나님이 왜 이 회사에, 왜 이런 관계 속에 나를 갖다 놨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내가 할 일이 보여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대가는 주시면 감사, 안 주셔도 내 할 일 다 한 것으로 감사. 이 성도의 첫 번째는 부르심을 받은 자인데, 그러면 어떤 부르심이냐라고 물을 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얻었기 때문이다. 왜 부르셨냐 하면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부른 거지. 그냥 여러분들이 뭐 죄로 지어서 죽어가는 자를 부른 게, 여러분은 이미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예요. 예수님은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은 모든 이들을 위한 죽음이지만 모든 이가 아니에요. 사실은 믿는 여러분들을 위한 죽음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란 것.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다. 다시 한번 잘 봐야 돼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지키는 분이 지킴을 받은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요. 위하여. 이게 여러분 성도입니다. 성도. 우리의 존재입니다. 존재. 우리는 자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잘 되는 것을 위하여. 물론 맞아요. 그러나 말은 맞지만은 그 의미 안에 들어가면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사실은 나의 행복을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지금. 그래 여러분과 제가 사는 목적은 한 가지라고요.
예수님을 위하여 산다. 이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태클을 탁 걸어요. 대부분. 그럼 내 삶은 어디, 내 삶은 어디 있냐? 나는 그러면 뭐 때문에 사느냐? 예수만 위해 산다면 내 인생은 어디 가느냐? 여러분 이렇게 묻잖아요. 이게 뭐와 같은 건지 아세요? 결혼한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말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우리 집에 시집 왔으니 우리 집을 위해서 살아라. 너는 이제 신랑하고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너의 신랑을 위해서 살아라 하면은 속에서 하는 말이, 그럼 내 삶은, 내 인생은 어디 가느냐? 나는 당신만 위하고 이 집만 위하다 죽도록 고생하다가 내가 죽으면 내 인생은 어디 가느냐? 여러분과 제가 이런 의식이, 이게 그대로 교회를 가지고 왔어. 세상은 누구를 위해 살면요, 그 사람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위할수록 우리는 뭐가 되느냐?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되고 자유를 누립니다. 이게 신앙하고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가 뭐가 되느냐 하냐면 자유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 말은 여러분의 인생을 더 빛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입니다. 주님. 이걸 세상 이론을 가지고 오면 예수를 위해 산다면 예수 종이 되어서 죽도록 교회에 충성하다가 교회에 섬기다가 교회에 다 갖다 바치다가 나는 그냥 아무것도 없네 라고 하지만은 사실요, 진짜를 알아보면 예수님을 위하는 삶이 어쩌면은 거꾸로 말하면 진짜 나를 위하는 일이야. 저는 여러분이 이런 깨달음과 영적 진리가 밝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달라져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피곤하다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얼마나 자유로운지, 이건 제가, 여러분도 아마 증명했을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묶여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 눌림이 강합니다. 왜냐하면은 걱정, 염려는 우리를 눌러버리고 세상은 우리를 눌러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안에 이 어둠의 영으로 인해서 많은 제약을 받아요. 저희 집은 특별히 이 불교 집안, 유교 집안이라 그 뭘 할 때마다 반드시 날짜를 받고, 뭘 할 때마다 하여간 뭐 불러갖고 뭐 물어보고, 거기다가 또 그 사람들 종이 되어서 시킨 대로 해야 되고, 심지어는요 이사가는 날짜도요 잡아야 된다니까.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한 개 하면은 벌삼에 두려움이 와서 이걸 해결하려면은 또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뭘 또 안심되게 해놔야 돼.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내 안에 예수님이 딱 들어오니까 이것이 없어버렸어요. 무슨 나쁜 꿈을 악몽꾸, 여러분 악몽 꾸잖아요. 악몽을 아무리 꿔도요, 그 다음날 되면은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거. 그전에는 아이고 막 조바심이 났어. 오늘 하루 그러면 어머님이 저한테, 야 어젯밤에 내가 아주 심각한 너를 향한 꿈을 꿨는데 오늘 너 조심하고. 어떤 날은 우리 옆에 있는 할머니는 오죽 했으면 저보고 하는 말이, 오늘은 학교 가지 마라 해요. 학교 가지 마라. 왜 할머니? 내가 어젯밤에 아주 이상한 꿈을 꿨는데 너가 오늘 가면 안 된다. 학교를 안 가게. 학생 때는 안 가니까 좋은 좋았는데.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은 그게 뭐예요, 그게? 근데 지금은요, 아무리 악몽을 꿔도 요만큼도 두렵지 않은 것은 성경에 보면은 털어버리면 끝이래. 여러분, 혹 그런 것을 경험할지라도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자유하노라. 아멘. 탁 털어버리면요 끝이. 그래서 저는 근데 뭐 이런 거 저런 거 아무리 많이 들어도요, 왜 예수 안에 자유가 있으니까. 그리고 날짜 받는 것도 오히려 제일 싼 날 받았지 비싼 날 이사 갈 필요가 없어요. 비싼 날 뭐 날짜 뭐 손 없는 날 있는 날, 손 없고 있는 게 뭔 상관이에요. 나한테 제일 좋은 날 가면 되는 거지. 못을 박는 것도 우리 옆에 할머니는 못 박는 것도 물어보고 박는데 전화해갖고, 우리 조카가 있는데, 조카는 아니죠, 우리 사촌 육촌 동생이지. 40 넘어서 40 한 두세 넘어서 결혼했지요. 20대 초반에 대학 졸업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직장도 여기 가려니까 물어보니까 안 된다, 저기 간다 안 된다, 여기 가다 안 된다. 그래서 선 보러 가는데 바람 불어 안 된다, 비가 와서 안 된다, 너무 뜨거워 안 된다. 그래 하는 말이에요. 언제 선 봅니까 나는?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아이고, 그러니까 그만큼 늦어진 거예요. 늦어진 거예요.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잘 산다는 거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는 거. 그러면 그래 골랐으면 정말 막 뛰어나게 살아야 돼. 뛰어나게. 그런데 뛰어나게 아니라 그냥 보통 평범하게 살아가요. 그냥 그렇게. 그래서 지금 가끔 결혼 한 번 만났네. 한 번만 물어봤더니만 행복하지 않을까. 내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말 듣고 아빠 말 듣고 있다가 내가 이런 좋은 날을 이렇게 늦게 만났다고. 그런데 이게 우리 집은 좀 특별하게, 우리 가정은, 우리 집안 동네가 그런데 꽉 찌든 동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여러분 일상으로 가보면 여러분 이거 말고도 여러분의 사소한 일들이 참 많아요. 자, 매여있지 마시고 묶여있지 마시고 우리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킨다는 거에 지키는 거, 자기의 명예를 걸고 지킨다는 말이, 이 말이 자기의 영광을 놓고 지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바울도 아주, 이 지킨다는 말을 바울은 좀 더 세분화시켜서 우리에게 말해줬는데 한번 찾아보면 더 눈에 들어와요. 자, 한번 찾아보실래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바울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심을 좀 더 오늘 본문에 그냥 지킨다는 말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좀 더 세분화시켜서 우리를 이렇게 말씀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을 찾아보시면 좀 더 확실하게 우리의 눈에 들어와요. 어떻게 지키시는가를 성령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평강의 하나님이,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쓸 수 있어요. 뭐 능력의 하나님 쓸 수도 있고요, 기적의 하나님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창조의 하나님 쓸 수 있는데 바울은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래. 왜 평강의 하나님을 썼느냐라고 묻는다면 성경에 나오는 바울의 서신서를 다 종합해서 보면요, 내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줘야 내가 지킴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육이 지킨다고 지키는 게 아니라 마음을 지켜줘야 지킵니다. 이 마음 안에 뭐가 있냐면 다 있거든. 여러분 마음 안에 다 있어요. 걱정도 있고요, 두려움도 있고요, 기쁨도 있고 소망도 있고요, 다 마음 안에.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사실요 나를 지키는 것인데, 그 마음의 평강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여기에 하나님의 설명을 평강이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지키는 것이 우리의 영, 여러분의 영을 지키신대. 그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을 지킨대, 혼. 그 다음에 여러분의 몸을 지킨대, 건강. 그러니까 이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키는 세분화시켰어. 우리 몸이 가지고 육이 되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할 때 이 마음만 지키고 몸은 안 지키고, 영만 지키고 마음은 안 지키고, 이게 아니라 영과 혼과 마음 다 세 가지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전인격적으로 여러분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은 주님이 지키기 때문에 내 영은 죽어서 천국 갈 것이고, 이 땅에서 아무리 걱정 염려가 있어도 내 마음을 지키니까 내 마음 평강이 말 것이고, 이 육도 주께서 지켜주니까 죄 지으러 가지 않을 것이고. 여기 육은요 병들다 이 뜻이 아니고, 오늘 말처럼 여기 나오는데 나쁜 데 빠져서 네 몸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그 나쁜 일에 빠지지 않겠다. 이걸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어요. 들어보실래요? 너희 눈과 또는 너희 발이 범죄케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은 강하게 써요. 찍어버리래. 그리고 그 다음에 구절이 왜 찍는 이유를 알려. 장애인이나 또는 한쪽 다리나 한쪽 발이 없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너가 너의 손으로 죄 지어서 그 손이 붙어있는 그 몸, 두 정상적인 그 몸으로, 죄 지은 상태의 몸으로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이 몸은 주님이 왜 몸을 지키냐고 묻는데, 내가 성공하기 위하여, 잘 되기 위하여, 안 아프기 위하여 지키는, 물론 주님은 그것도 맞지만은 주님이 우리 몸을 지키는 진짜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 몸이 죄를 지어서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도록 지키시는 주님이라. 그 안에는 많은 지킴이 더, 이게 1번 목적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건강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또 몸으로 쓰는 모든 불편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그렇게 해서 계속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이 지킴에 대한 이 원론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찌하든지 구원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부족하기 짝이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런데도 구원받겠나 이런 마음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 마음은 내가 먹는 마음이고, 주님 보실 때는 너는 내 아들이다 이거예요. 엄마 아빠가 볼 때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이 말하죠. 엄마, 내가 아들 자격 없어. 엄마한테 해준 게 뭐 있어. 할아버지 할머니,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자들 자격도 없고, 봐요, 맨날 내가 속만 썩이고. 그래도 할아버지 할머니 볼 때는 너는 내 자식이야, 우리 집안 식구야. 이게 위에서 볼 때는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여러분의 존재가, 우리의 존재를요,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인정해 보면은, 이 존재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버지됨을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제 어디 가든지 사단 마귀가 나한테 걸어서 네가 이러는데도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말할 때, 이러면 어떤데? 내가 비록 약해서 넘어졌고, 비록 약해서 죄를 지었지만은,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이 태어날 때부터 아들인 이 존재를 누가 부인해? 나는 하나님의 그래도 아들이야 하면서 여러분이 당당히, 구원파가 뭐냐면은, 너 구원받았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냐 하면서, 이것도 안 했는데 구원받았느냐, 이것도 안 했는데 구원받았느냐. 구원파들이 와서 여러 가지 질문 던지잖아요. 여러분, 그거 전부 다 질문이 뭐냐면 행위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게. 그럴 때 여러분이 한마디 하면 돼요. 당신이 말한 대로 내가 기도 잘 못하고, 섬기 잘 못하고, 잘 섬기도 못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죄도 짓고, 때로는 마음으로 생각으로도 나쁘지만은, 그래도 내 존재가, 내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요, 한마디로요 그들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이유가 행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그럼 행위 가지고 이야기할 사람 중에서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온전한 사람이 다 죄인인데 누가가 온전해서 죄 없다 할 수 있습니까? 다 죄인인데. 그래서 행위 가지고는요, 걸면요 100명 걸면 100명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가 득세를 하는 겁니다. 그게 그 이론 가지고. 이제는 우리는 거기에 걸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 된 이유로, 그 이유로 말입니다. 이제는 좀 더 거룩하게 살고 싶고, 이제는 좀 더 하나님 마음에 들게끔 살고 싶고, 그래서 자꾸 내 죄를 회개하고 내가 어찌하든지 거룩한 마음으로 자꾸 가려고 하다 보면은 점점 주님 마음에 점점 더 들게 되겠지.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살다가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가서 우리를 부를 때, 주님 나 부끄러워요 할 때 주님이 아니라, 그래도 너가 나한테 자녀됨을 위하여 살기 위하여 애썼던 것들, 작은 자에게 준 거, 섬긴 거, 기도한 거, 교회를 위하여 봉사한 거, 마음으로 써준 거 다 내가 아니, 자 상 받아라 할 때 여러분과 제가 감격이 돼. 감격.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요, 오늘 본문처럼 부르심을 받은 존재인데, 그냥 부름 받는 게 아니고 왜 부름 받느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두 번째, 예수님을 위하여 여러분이 부름 받는 거예요. 이 유다는 자기가 이 신앙 고백이 철저했기 때문에 그런 악한 자들이 왔을 때 흔들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흐리면 흐릴수록 우리는 자꾸 의심이 들어와요. 자꾸 의심. 여러분, 이제 유다의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확장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다시 한 번 더 말하는 거예요.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건 어디서 온 것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요. 이런 자녀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3절부터 힘써 싸우라. 힘써. 여러분, 사람 마귀와는 힘써 싸워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 믿음 지키는 데 있어서는 모든 일에 우선돼야 된다는 뜻이. 이번에 명절 가시거든.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지키는데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찌하든지 내 눈과 내 손과 내 발과 내 마음을요, 여러 모양으로 자꾸 다스려야 돼. 기도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가서 내 마음을, 감정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드러내지 않도록
참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욕심 내려놓게 하시고 자꾸 여러분과 기도를 하면서 주 앞에 나가서 사람 만날 때는 그도 죄인이고 나도 죄이기 때문에 죄의 속성이 막 드러납니다. 저희 집도 마찬가지예요. 뭐 목사 집이라고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가면은요 막 드러납니다. 그때 많이 참아야 됩니다. 그거 못하면은 거기서 또 싸우고 좋은 날 헤어질 때는 싸우고 헤어지는 게 저희 옛날 집이었어요. 옛날 집. 지금은 감사하게 많이 참는 사람들이 많았어.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많았어. 그나마 좀 견디는데 저는 이런 날들을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더 확장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잘 지켜서 마침내 유다가 우리에게 권면한 이 권면이 승리한 권면이 되도록 이것이 내 삶의 뿌리가 되도록 지키시고 함께 하시면서 자 여기에 한 구절을 우리가 볼 때 단번에라는 말을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3절에 보면 같이 읽고 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은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아멘. 여기에 한 구절이 아주 영적으로 유다가 강조하고 싶은 구절이 단어 속에 나오는데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여기 단번이란 말은 예수님의 완전한 구원입니다. 이게 왜 이런 말을 쓰느냐 하면은 이단들은 예수 외에 또 다른 예수가 또 필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아직까지 완전한 구원을 못 이루었어. 그러니까 다음 자 구원자가 또 와야 돼. 그게 누구냐? 우리의 교주라. 교주. 그게 바로 메시아라. 예전에 돌아가신 예수는 일부분만 구원해 주었기 때문에 완전한 구원자는 다음에 또 와야 돼. 그게 여러분 지금의 교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래 들으면 여러분들이 말도 안 된다고 말하지만 아니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거든. 지금 여러분들은 저랑 같이 있어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듣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게 집단적인 체면술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빠져들면요 전부 다 아멘 하는데요 나 혼자요 가만히 있으면요 내가 마치 이상한 사람 돼버립니다. 이 사람이란 게 얼마나 이 이성이 마비시키는 이 방법이 다양한지 몰라. 근데 이것들을 사단 마귀가 알아요. 그래서 교묘하게 그들이 우리의 마음을 혹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이론들을 막 집어던져서 예수가 단번에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논리를 쫙 펴면 그런갑다 해요. 그런 다음에 그래서 지금의 우리 교주가 메시아고 예수고 구원자다라고 하면은요 다 아멘하고 따라가요. 그 사람들이 정신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고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들이고 나름대로 얼마나 연구 많이 한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이 그냥 넘어갈 때는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그 이성과 지성을 어둠의 영이 확 사로잡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가 일부러 쓴 단어가 단번이라는 단어는 사단 마귀와의 대적에 대한 이유 때문에. 이유 따릅시다. 예수님은 단번에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일 마지막에 한 말이 뭔지 아시죠? 다 이루었다. 만약 이 말씀 안 했다면 우리가요 예수님의 구원이 부족한가? 예수님이 구원하신 것이 우리를 부족해서 다음에 또 메시아가 왔을까? 이런 말이 의심드는데 예수님 그 말을 이미 차단하기 위해서 제가 예수님께서 왜 마지막을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앞으로 나올 모든 예수를 차단시키기 위해서 나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는 말은 단번에 이루었다는 말이고 완전하게 해결됐다는 뜻이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여러분과 저의 구원은 다른 어떤 이도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그분으로 유일하게 만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거기서 이론과 토를 달면요 듣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끝이라 해. 끝내버려야 돼. 이게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신 유일한 우리 구원자. 그래서 단번에 여러분이 이 구절을 외워야 돼요. 이 구절은 외울 요절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래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요 구절 요거면 돼요. 요 문장.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요 구절을 여러분이 외워야 될 구절이에요. 요게 아주 강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와 제가 싸울 때, 어둠의 영과 싸울 때, 귀신과 싸울 때 이 구절을 가끔씩 써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너에게 도전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구원 주니가 없으니 예수와 관련되지 않는 더러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서 물리치고 기도해. 예수와 관련되지 않는 더러운 모든 이단들은요 다 떠나가도록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방에 가서, 여러분의 이번에 시골 가면 시골의 집에 가서,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가서 어디 가든지 그 현장을 먼저 청소를 해버려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청소하시고 그분이 완전하십니다. 그분 외에는 없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